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하는데 뭐라고 괴롭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죠. 내용은 맞는 말인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여종의 말만 우리가 보면은 마치 여종이 어떤 전도를 돕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인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이 과연 이렇게 복음에 이로운 일을 할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가 이렇게 도움을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내용은 맞지만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이 저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저들도 정상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일행을 직접 대항하여서 싸울 수가 없게 되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행을 괴롭힙니다. 이 귀신들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울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씬 스틸러라고 부릅니다. 어떤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딱 돋보여야 되는데 주인공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나가던 그냥 엑스트라가 그 장면에 집중을 뺏어버리듯 시선을 뺏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 씬 스틸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복음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바울과 이 복음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들고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그 모든 시각에 그 초점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이 옳은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찾기 시작하면은 참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물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화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허물을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옳은 말, 정말 당연한 말, 반박하기에 참 애매한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인은 이제 돈을 벌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음은 세상을 정말로 이롭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항상 세상의 이익에 이렇게 일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이익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은 또 악을 통하여서 이 죄된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이익을 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선하고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런 이제 공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때로 복음에 반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복음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평생의 그런 삶에 그런 큰 유익이 되어지고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말이긴 하지만은 복음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로는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 속에 묻혀서 또 우리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복음의 진정한 진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이 그들의 이익에 맞을 때는 참 환영하다가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이제 심판에 넘기자 이 빌립보의 관원들은 순식간에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고 매를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단지 지나가는 그런 소리뿐이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이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제든지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죠. 우리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거부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럽 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에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당한 지금 상황이 뭡니까? 매를 맞는 것이죠. 그것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곳에 이 첫 번째 성이니까 이 첫 성에서라도 조금 화려한 열매를 맺던지 아니면 최소한 핍박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그렇게 또 냉담한 것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거짓 꾀임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강인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복음은 더 커지고 있던지 아니면 더 눌려 작아지고 있던지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이 여러 가지 그런 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접하는 우리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또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저해하는 많은 그런 이유들과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